목자모임 모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목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한 귀한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무리 교구색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양무리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시나요? 안 나오던 수요 저녁을 나오니까 아무래도 스케줄도 조금 바빠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1년 이상을 쉬다가 다시 원래 그 트랙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저희 교회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시 본래로 돌아가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님들, 목자님들 뭐 너무 그렇게 서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순리대로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 축제도 예전 같으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그런 교구들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힘나는 데까지 하시고 그냥 참석만 해주셔도 우리는 땡큐입니다. 참석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뭐 나이가 많다고 못할 바 있냐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또 that's fine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수요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라이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오는 수요일부터라도 라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버스나 모든 것들이 라이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목자님들이나 저녁에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꼭 라이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려놓을 준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움켜잡으려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이 잡을수록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정치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권력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계속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과연 움켜잡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 움켜잡기만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나눌 수 있을 때에 훨씬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움켜잡는 쪽보다는 내려놓는 쪽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이 내려놓음의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박수 다 포기하셨잖아요. 본인이 충분히 권리가 있는데 권리도 포기하시고,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면서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예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He emptied himself, 자신을 비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비워내시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내려놓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려놓을 때, 즉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뭘 잡고 있는데 어떻게 더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걸 놓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잡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파워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죄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의 채우심이 가능한 거지, 나의 것이 꽉 차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책 중에 나의 것 예수의 시작, 그 칼 알드맨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잔고가 제로될 때 시작된다. 나의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우는 과정.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비워낼 수 있나, 나를 비우기 위한 경주의 삶이 크리스찬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움의 삶, 내려놓음의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기에 참된 비전을 성취하려면 비움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13절을 읽고 여호수아가 본 것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즉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7가지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주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의 준비죠. 내 마음을 비우는 준비. 그래서 be strong and brave,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로 함께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공동체의 준비죠. 함께 갈 준비. 세 번째가 관찰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로 마디를 통과할 준비. 다섯 번째로 소중한 것을 간직할 준비.
이게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죠. 지난주일 영적 준비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영적 숨고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준비입니다. 비움의 준비. 사실은 지금까지 준비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물론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관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비우는 준비. 나를 비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준비가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제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즉 준비할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전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리고를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꽉 차 있을까요?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이 전략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을 것인데 근데 가다가 무엇이 하나 보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메신저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환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환상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어떤 컨셉이 아니고 그저 꿈 가운데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앞에 선 한 존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메신저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칼을. 가는 길을 막아서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안 드나요? 어디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나요? 민수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은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죠. 그때 칼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그 사자를 보지 못했을 때에 그 나귀가 책망을 하는 짐승에게 책망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경우는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은 무슨 칼일까요?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 가는 길을 막기 위한 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좀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막 빼들고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그런 질문한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어요. Are you friend or foe? 친구냐 적이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나오지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를 하고 자기가 거기에 서게 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이분이 들고 있는 칼은 어떤 칼일까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돕기 위한 칼이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희들을 도울 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 무기를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여리고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칠적을 어떻게 다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나의 칼이 있다. 여호와의 칼이 있다. 이 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 앞에서니 그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사자이고 또 돕기 위한 칼을 가지고 온.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칼이 사용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역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하나님의 칼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준비는 나의 능력, 나의 칼, 나의 전략,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준비. 이걸 먼저 해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14절을 읽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기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것은 천군 천사들의 총대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mmander of Heavenly Army,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천군 천사들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니까 아마 천사장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뭐 미갈 같은 그런 천사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보였던 반응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단순히 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인 어떤 존재 같아요. 볼까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어투가 벌써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반말로 그렇게 물었는데 14절에 갔더니 갑자기 존칭으로 바뀌었어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worship한다, 뭐 praising한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bow down in worship이에요. 나를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경배할 때 땅바닥에 엎드리는 분이 계세요. 완전히 배를 깔고 쫙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으로. 이게 사실은 경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뭐 꼿꼿하게 서서 목 들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자세가 경배의 기본 자세죠. 그리고 나서 내 주여라고 불렀어. My Lord. 이건 그냥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천사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는 천사 이상의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의 형태로 오신 이분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이미 등장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차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지금 목격한 이분은 인간도 아니고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준비를 바로 하려면요,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를 비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하지만요, 하나님 대면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비웁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쪽에 그물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어부에게 있어서 최대의 꿈이 뭐냐고 하면 만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는 꿈이에요. 이게 자기 평생 소원이고 평생 꿈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드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자기 꿈 이룬 거예요. His dream come true.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위대한 엄청난 그 고기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사실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죄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I am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3번 문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예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예들. 고대 사회의 노예는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비천함과 종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천함과 종속을 상징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권리의 포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칠 때 자기가 모든 왕권을 박탈당하고 정말 그 힘들게 도망을 칠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그건 바로 자기 모든 걸 다 박탈당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나의 권리도 내려놓고 나의 주장도 내려놓고 나의 특권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너를 내려놓아라. 너를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전쟁에 승리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비우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잘 돼도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철저하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이 어디였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라고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죠.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장소가 어딜까요? 호렙산일까요? 시내산일까요? 아니면 성막이 세워진 곳일까요? 다 아닙니다. 여리고 평지예요. 평지.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그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식 표현하면 황산벌, 논산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가 싸웠나요? 황산벌 혹은 워털루, 나폴레옹이 전쟁했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 이게 여호와의 평지, 여리고 평지니까 이제 바로 적진 앞까지 가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거룩하대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바로 너가 선 이 장소가 바로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든 직장에 생활하시든 마켓에서 일을 하시든 어디 가서 뭘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장이에요. 사명의 장소예요.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지 바른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요,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교회에서 드리는 삶만 영적인 생활이고 나머지 일주일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생활이에요. 매일 삶의 터전이 영성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지 바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엎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크리스찬 삶에서 비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걸 다 비워버리면 빈털터리가 될까요? 다 비웠으니까 빈털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사실 좀 역설적인 사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비워내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것을 다 비워내게 되면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체험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십시오. 나의 것을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비워내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도 주시고 체험도 허락해 주시고 성공도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교회도
나를 비워낼 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근데 뭐 가졌다 생각하고 뭐 자랑하기 시작하고 된 듯 착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므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빼앗긴다는 뜻도 아니고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체험받는 삶이 비움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려놓음, 비움의 삶, 이걸 잘 실천하게 되면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부흥과 회복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비전을 위해 자신을 비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대면. 아까 제가 베드로 이야기 해드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비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를 만나야지 내 안에는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면. 두 번째는 사명의 확신.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서 계신 그곳이 바로 Holy Place,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곳이에요. 세 번째로 능력의 확신이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능력을 채우신다. 참된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행하면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 세상에는 움켜잡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많이 움켜잡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질까 그랬어요. 많이 움켜잡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가진 게 많으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만 뭔가 잘못돼도 이거 뭐 근심하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아니라 근심 지수가 높아질 확률이 많아요. 사실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거지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집 걱정할 필요가 있냐, 뭐 돈 낼 필요가 있냐, 그냥 주문 먹고 뭐 잠은 자고 거지 생활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움켜잡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잡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나누는 것이 더 축복이고 베푸는 것이 더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 보았을 때 참 행복을 아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선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요, 나중에 영원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뭐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전부 없어집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움켜잡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눔, 드림이라는 사실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그럼에도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당신의 경우 가장 비우기 힘든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비움이 쉽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 비우는 게 쉽지 않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의 시간을 이게 희생한다든가 포기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존심 비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딴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자존심 상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뭐 권리나 혜택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 그걸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문제, 당신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경험했던 축복들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중단되면 모든 게 다 중단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면요, 영적인 모든 게 다 스탑해요. 다 삐뚤어지게 되고 다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1년 이상 쉬다 보니까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나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 몇 배의 노력과 헌신을 해야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어졌던 경험에 대한 나눔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주어지게 될 축복들 많죠. 영적인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축복, 혹은 또 마음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분들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도 나눌 수가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면 육신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요, 진짜 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안 믿으십니까? 별로 반응들이 좋지 않은데 해보시면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잘생기냐 못생기냐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밝으냐 어두우냐는 문제예요. 모세의 경우 보십시오. 40주야를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여기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시고, 우리 힘들지만 또 대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만나자, 좀 그런 말씀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우리가 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다. 자신이 선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job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calling,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calling은 소명이라 그러죠.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calling이에요. calling.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이 calling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calling에 대한 문제예요. calling에 대한 문제. 이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job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job이죠. job이죠. 근데 똑같은 job이라도 여러분이 똑같이 일을 하고 마켓에서 뭐 비즈니스 하시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셔도요,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터가 되게 되면 소명을 이루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나가서 일하는 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고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이곳이 나의 일터가 바로 사명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하면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상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선 그곳이 거룩한 곳, 사명장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자신을 비우면 우리 인생은 빈털터리가 될까?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자신이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좀 채워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뭘로 체험받고 싶으세요? 좀 나누시고,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체험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성령으로 체험받으려면 뭘 비워야 될까요? 죄를 비워야 돼요.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다 비워내야 돼요. 어떤 분은 능력으로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진짜 능력으로 충만 받으려면 뭘 비워야 될까요? 교만을 비워야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목에 힘을 빼야 돼요. 교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싶다. 우리 삶이 번성하게 펼쳐지고 싶다. 그래서 회복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뭘 비워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 골치가 아프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삶, 이게 사실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이다. 이 사실들을 좀 나누시고, 혹시 지금도 아직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사실 사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나를 비워내게 되면 하나님이 칼을 뽑아들고 나 대신 싸워주신다. 그 사실 좀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두 번째로 계속 예배와 양무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선교 축제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 축제가 우리가 작년에 하지 못했고 또 더구나 지금 코로나를 겪은 직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마음이 부담 갖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일을 해야지 생기가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께서 좀 힘들다고 앉아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어지게 돼요. 누우면 주무시고 싶어져요. 주무시다 보면은 계속 주무시게 돼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막 생기가 나고 다시 힘이 나려면은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걸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힘든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자꾸 뛰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할 때에 상실했던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이제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교구 사역이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가끔은 막 조급할 때가 있죠. 좀 빨리 뭐 예배도 갑자기 해주시면 다 회복이 되고 뭐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림도 배워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인내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걸 잘 아시고 선교 축제도 여러분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년 이상 코로나의 과정을 쭉 통과해 왔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많습니다. 피지컬리 후유증도 남아있지만 멘탈리 우리 마음에도 아직도 두려움도 있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고 또 에너지도 많이 식어버렸고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뎌졌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감격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것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권세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권세와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나의 고집도 있고 나의 정말 주장도 있고 나의 교만함도 있고 나의 상처도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겁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휴증이 남아있습니다. 피지컬리, 멘탈리, 스피리추얼리 아직도 낙심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 다시 한번 주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저희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예배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다시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를 비워내므로 하나님으로 가득 체험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